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교회의 시작이 어떠합니까? 대부분 배우지 못한 갈릴리 사람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작은 교회였습니다. 시대 상황은 유대인들의 극심한 반대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참으로 무기력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어떠했습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그들이 한 곳에 모여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다 합니다.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그들은 소심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두려움의 교회에서 담대한 교회로, 절망의 교회에서 소망의 교회로, 무기력한 교회에서 천하를 소동케 하는 교회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 오늘 우리가 읽은 성령 강림의 역사가 그들에게 일어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9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즉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라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게 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 증인으로, 또한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는 참된 신앙생활과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성경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구원의 역사도 성령의 역사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믿어지는 것도 성령의 역사요, 새롭게 되어지는 것도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몇 세기 동안 부활절 다음으로 가장 중히 여긴 것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왜 그렇습니까? 성령 없이는,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교회가 존재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님을 그들은 온몸으로 체험하고 목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특히 그들 가운데 12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며 예수님의 모든 설교와 교훈들을 직접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맹인도 고치시고 문둥병자도 고치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말씀으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몸소 보고 체험하였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은 직접 만났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그들은 누구보다도 최고의 신학교육과 제자훈련과 전도훈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즉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게 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반드시 위로부터 능력을 입어야 한다고,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들을 직접 체험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위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더욱더 충만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을 이미 오래전, 그때로부터 이미 약 800여 년 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셨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로 29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실 것이며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우리가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 선지자들, 제사장들, 왕들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 그들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들 기름 부으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령을 누구에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만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누구든지 그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먼 데 있는 이든지 누구든지 회개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을 선물로 받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2장의 이 성령 강림의 역사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들 이미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한 곳에 모여서 문을 꽁꽁 잠그고 있을 때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향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처럼 이들은 이미 성령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담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증인으로 주어진 사명들, 성령의 열매들을 맺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되 충만함을 입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성령이 오순절에 충만하게 임했는데 어디에 임하였습니까? 1절 말씀을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한 곳에 모였다 합니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합니다. 한 곳에 모여 무엇을 하였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들이 한 곳에 모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한 곳에 모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무엇보다 모여야 합니다. 한 곳에 모여야 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은혜를 사모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한 곳에 모여야 합니다. 한 곳에 모여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되돌아보아도 1973년 여의도에서 빌리 그레함 목사 전도대회 때 한 곳에 모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그곳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였던 것입니다. 각 교회마다 기도함마다 한 곳에 모여 말씀 붙들고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 성령의 충만한 역사들이 그곳에 임하였던 것입니다. 이렇듯 무엇보다 은혜를 사모하며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한 곳에 모여야 합니다. 한 곳에 모여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곳에 모여 기도에 힘쓸 때 성령 충만의 은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예수님의 그 승천의 광경을 바라보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늘로부터 하늘의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은 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 승천함을 보고 예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고린도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 기록되어 있죠. 흔히 우리가 말하는 부활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직접 본 이들이 500명이라 그랬어요. 500명. 그죠? 500명.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약 500여 명 정도였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사모하며 기다린 이는 몇 명? 120명입니다. 380명 어디에 갔습니까? 이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성령 강림의 놀라운 그 역사들을 보지도 못하고 체험하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습니까? 누가 성령의 역사를, 성령 충만함을 잊게 되었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한 곳에 모여 오로지 기도에 힘쓴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튀르키예 그 그리스 성지 탐방 가기 하루 전날에 우리 교구장, 구역장, 구역서기 모임할 때 제가 교구장, 구역장, 구역서기는 금요기도에 다 나오셔서 일주일에 그날만큼은 작정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왜냐? 주의 일은 여러분 내 힘으로 아무것도 못 이룹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 금요기도에 참석하라 하고 제가 튀르키예로 갔는데, 향했는데 금요기도 때 별로 안 보이시는 것 같아. 구역장, 구역서기, 교구장님 제가 다 아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느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성령의 충만의 은혜를 입지 않고서는 우리는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의 일은 주의 능력을 입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든 신약 성경을 보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지 않은 자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예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기름 부으심이 했죠. 누구에게?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만민에게 누구에게나 여러분 사모하는 누구에게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것이라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임하심을, 성령의 능력을 사모해야 할 줄 믿습니다. 교구장, 구역장, 구역서기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임하심을, 성령의 능력을 사모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 즉 성령의 열매가 어떻게 가능하게 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성령의 열매들을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근본적으로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서는 우리의 인격이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심령의 변화는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교육을 통해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깨달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의 능력으로 내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가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성령의 열매를 절대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을 보게 되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이 흘러 강물을 이루게 되는데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이 나무를 자라게 하고 번성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가 많으니 물이 없습니다. 어제 야외에 갔더니 물 많대요. 그죠? 참 대한민국 복 받았죠. 그죠? 참 복 받았어. 유람선
타고 가는데 그 길이가 뭐 60km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물도 별로 없대. 물이 차면 그게 저희 올라오실 때 좀 가파라서 힘드셨죠, 그죠? 그죠? 나중에 타고 올라오실 때 그게 이제 물이 차면은 그게 자동적으로 올라와서 그냥 이게 수평으로 걸어 나온다 그래요. 근데 물이 좀 별로 없으니까 올라오실 때 좀 이렇게 힘드셨는데, 그래서 뭐요? 예, 때를 따라 비도 좀 내려야 돼. 그죠?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여러분 어제 비가 많이 안 오고 서울은 많이 왔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들 갈 때는 조금 와가지고 맞을만 하고 또 안 오기도 하고 그래서 별로 덥지도 않고 또 참 감사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베드로 남전도에 수고 많이 했어요, 그죠? 이 준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그 중심을 그 수고를 또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광야가 많으니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니 나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단강 주변에는 나무가 많습니다. 땅도 비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단강 물이 나무를 자라게 하고 번성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핵심은 물입니다. 물이 이르는 곳마다 나무가 자라고 번성합니다. 에스겔서 47장 12절 상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랍니다. 그 잎이 시들지 않습니다. 열매가 끊이지 않습니다. 달마다 새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강 좌우가에는 즉 물이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이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생명수가 나오는데 어디서부터 나온다고 합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니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되고 달마다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그 정답은 물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생명수가 되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면 강을 이룰 만큼 충만하게 임하면 그리하면 우리 삶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 47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나듯이 성령이 임하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메마른 영혼이 풍성한 삶으로 병든 몸이 건강한 몸으로 성령이 임하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강물이 흐르지 않는 곳은 어떻습니까? 소망이 없습니다. 나무가 자랄 수 없습니다. 잎이 푸르지 못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물이 강물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렇듯 우리 신앙생활에 생수가 되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합니다. 강물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곳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곳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되 강물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충만함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라 하였는데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그곳엔 구원도 없고 생명도 없고 열매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성전에서 나온 강물이 이르러야, 즉 그 강물이 내 심령에, 내 가정에, 내 사업장에 이르러야 그곳에 살아나는 역사, 번성하는 역사, 풍성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생수가 되시는 성령이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해서 내가 살아나고 번성하게 되고 풍성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풍성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6.25 직후 그때 살지 않아서 그때를 경험하지도 못하고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사진들 보잖아요. 그죠? 그 당시 때 50년대 서울 풍경 다 보게 되면 제가 그때 살지 않고 경험하지 않았지만 대충 상상은 되어져요. 그때 그 시기가. 여러분 그럴 때 이 대한민국이 여러분 이만큼 빨리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대한민국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서 대한민국이 살아나고 번성하게 되고 풍성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가운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반문을 가지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일본은 우상 숭배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일본은 대한민국보다 더 강한 강력한 훨씬 더 강대국인데 여러분 시편 기자들도 그런 의문을 가졌다니까. 보니까 악인들이 되게 형통하는 것 같아. 막 악인들은 번성하게 되는 거. 그래서 시험 들 뻔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악인의 형통 그거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의 결국은 멸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진짜 복이요 참된 복입니다. 여러분 악인의 형통은 참된 복이 아닙니다. 잠깐입니다. 하나님은 갚을 시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영원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그 깊으신 지혜와 지식을 우리가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얼마든지 시간이 있다니까요. 어떤 시간? 영원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갚을 시간이 영원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악인의 형통 신경 쓰지 마시고 부러워하지도 마시고 나는 말씀대로 살겠다. 나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그리고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절대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날에 영원한 상급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기준은 말씀, 나는 내 삶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다. 누가 뭐라 해도. 그리고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이 그 주시는 복 거기에 만족하며 사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 부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면 그들의 결국은 멸망이고 하나님께는 영원한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영원히가 여러분 우리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영원이란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가 마시는 물은 다시 목마릅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은 특히 우리 영혼의 갈증을 전혀 해소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 즉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이 임하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갈증, 영혼의 갈증은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않고서는 결코 해소가 되지 않아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나를 믿는 자, 곧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셨습니다. 그 배에서,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그 이렇게 볼록하게 나온 배, 축 처진 배 말고요. 여기서는 그 배에서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서, 그죠?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서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마다 다 다르겠지만 여러분 어느 정도 이렇게 이해되시는 분은 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내 영혼의 깊은, 여기서 배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배 얘기하는 거 아니야. 봐봤자 볼록하게 나오고 처지게만 했지. 그죠? 그 배에서 할 때는 그 영혼의 깊은 곳에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이 갈증이 해결되는 거예요. 야,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장차 어떻게 될지 모르죠.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서 다 알잖아요. 어떻게 될지. 그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이 목마름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갈 때 예수 안에서만 해결. 우리는 모든 걸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뭐예요? 특별히 그 가에서 생수,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제가 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 각자 다 좀 다를 거예요. 아 무슨 의미인지 이게 쫙 와닿는 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체험을 했기 때문에. 예?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여러분 이 은혜의 체험들이 여러분에게 다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다. 그래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갈증이 영혼의 갈증이 확 해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이르러야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이르러야 번성하게 되는 역사, 풍성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한 곳에 모여야 합니다. 한 곳에 모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그곳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여러분 심령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사업장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서 살아나고 번성하게 되고 풍성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 주옵소서. 그래서 내 믿음 생활이 실패의 믿음 생활이 아니라 승리의 믿음 생활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넉넉히 잘 감당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